찬송가 37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알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로 알려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로 알려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린아이 어린이 너를 도와주소서. 힘없고 약하니 너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너를 도와주소서. 어르신이 슬프니 너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너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너를 위로하소서. 아멘.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맡겼사오니 우리가 비록 힘은 없고 연약하지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우리가 아우성치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이 임하지 않음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어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될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육신을 이기고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내 육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 부족함 가운데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심을 기억하며 그때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자복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앞장서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형통해 복받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내신 이의 뜻을 기억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자신의 평안함과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던 모든 삶의 현장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케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때맞추어서 또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육신을 위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또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게을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변화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 있든지 또는 모든 것이 형통한 가운데 있든지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하여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해외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튼튼히 지켜주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또 유대인들이 기뻐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는데 그때가 무교절이어서 이제 6월절 날에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처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두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옥은 더 이상 이 베드로가 탈옥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는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어서 군인을 4패에게 맡겨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고 있었다. 그래서 도대체 이제 베드로에게는 어떤 탈출의 기회가 전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의 서두와 5절과 마지막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 즉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그가 이제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다음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작과 끝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5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박해나
또는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행동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고, 그 기도가 12절에 보게 되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끊이지 않고 그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절기로서 14일간 절기를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7일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마 잡혔을 때에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공회에 잡혀서 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이제 그 옥에서 놓아주는 천사가, 주의 천사가 그들을 구원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의 경우에는 사도행전 5장 과거에 그 사도들이 공회에서 잡혀 있다가 그 옥문을 열고 그들이 구원받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이제 베드로를 감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 있는 말씀과 지난 사도행전 12장 4절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않게끔,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베드로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의를 다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처음 잡혔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제 날수가 하루 더해 가는데, 이제 그 베드로를 죽이게 되는 날, 즉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고 베드로가 이제 잡혀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 밖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매우 절망적으로, 지금까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절망적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석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일들은 합니다만, 그러나 어떤 일들이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많은 이들은 중간에 중도에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기도의 방향이나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처럼 인간적으로 힘쓸 때 사탄은 우리를 비웃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기도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제 기도를 점점점 약화하거나 하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쩌면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무교절이 끝나가는 내일이면 잡혀 죽는 그런 상황 속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이제는 끝났다. 베드로가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사도행전 5장에서의 구원의 역사도 있었지만 또 1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야고보의 순교도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한 공포감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런 속에서도 끊이지 않고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상황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등불은 점점점 희미하게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셨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기도,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불쌍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사도행전 12장 5절로부터 1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복음을 위한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닥칠 수 있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화간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해가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좌절한다라고 하는 것, 실망한다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처음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그의 어떤 유혹거리가 되지도 않고 그를 위협하는 협박의 거리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주변 때문에 무슨 가족 때문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자기의 뜻을 굽히지만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육신의 관계가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그 진리의 길, 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위대함이고 성령의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기도가 위기를 극복하는 그 중요한 수단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불러오는 통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보면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연속성, 지속성입니다. 기도의 지속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에 달려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응하시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의심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망도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 말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신앙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들어지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기도의 결과 해봤자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매우 약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의인은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건데, 그 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자들의 기도,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뀌어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의심하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고 인간은 다 그런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패배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 속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만한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내일이면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끝나서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지만 그 순간까지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일찍부터 이겨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전날 밤에라고 하는 거죠. 즉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6절에 보니까 두 군인 틈에서, 그 다음에 두 쇠사슬에 묶여서 자고 있고 파수꾼들이 밖에서 베드로를 지키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탈출하고 타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포기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간절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6절의 상황은 이 베드로가 어떤 경우에도 타로 가거나 누가 와서 도와서 그를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7절에 갑자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특별히 광채가 빛의 역할, 빛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주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그런 표시가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광채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이고, 그래서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까 쇠사들이 풀렸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는 베드로가 행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다 언급해 줍니다. 그래서 일어나! 그럴 때 쇠사들이 풀리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띠를 떼어 옷을 입어 신을 신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라고 이 베드로의 모든 단계의 행동 지침을 제시해 주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매우 치밀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렁뚱땅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매우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의 그 과정마다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러면서 때때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쇠사슬을 풀어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쇠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행동 지침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쇠사들을 손에서 풀어지게 하고 벗어지게 하는 일이나, 또는 두 파수 때를 지나서 쇠문이 열리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손이 풀렸다 하지만 지금 밖에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나가느냐, 저 닫혀 있는 문을 어떻게 여느냐, 그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베드로는 천사의 말에 순종할 때 그는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천사가 일어나서 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날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밖에 나갔다가 잡히면 괜히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나갈 수도 없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순종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그
좋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나는 육신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내가 해보려고 하고 하려고 하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세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건 오늘 우리가 못 살아, 이렇게는 못 살아 라고 얘기하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떡하든 나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갈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같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예요. 하려고 하는 마음과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사람은 다 그래라고 얘기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애쓰고 수고함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의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음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가려는 마음을 가지는 부족함 속에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은 순종이에요. 창세기도 순종이고 노아 방주의 이야기도 순종이고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지 않기 때문이고 그 말씀은 내가 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또 그렇게 가르쳐주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전체에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베드로가 그 자신을 인도해 나가는 이 주의 천사를 그냥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따라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느냐? 오늘 주시는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제 이게 생신지 환상을 보는 건지 잘 모를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몽사몽간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실제인지 이게 혹은 환상인지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가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에게는 행운이었어요. 만약에 이것이 생시라면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그를 불순종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됐고 그래서 그는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를 옥에서 내어준 다음에 천사가 그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천사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확실하게 행하고 이 베드로를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갇혀 있던 죽음을 문턱에 두고 있던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도행전에는 옥에서 구원된 사건이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5장 18절에서 20절은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공회에 의해서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옥에서 놓아주는 사건.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12장 6절로부터 11절에서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는 사건. 그리고 16장 23절부터 29절에 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놓아주시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옥에서 구원해주는 모든 역사는 사람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라고 고백하는데,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는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하겠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악한 이들의 계획에 물러서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서부터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간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들의 요구대로 우리가 조롱당하고 우리가 멸시당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직 이들은 베드로가 석방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들은 이제 내일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가 죽게 되어지는데 어쩌면 더 열심히 그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옥에서 놓아주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 이 사도행전 12장 5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던 베드로, 죽기 직전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 그를 구원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음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